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본문은 AD 29년 초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까지에 있었던 사건과 주어진 교훈을 중심으로 하여 왕이신 예수님과 세상 간의 고조되는 대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 고난 예고를 22절부터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목격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로 나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즉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고난을 예고하셨는데요. 이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점점 가까워져 옴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제자들이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동안 산 아래 머물러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했지만 제자들은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주님께 십이사도로 부름받을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또 그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은 간질병자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공박을 당하는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귀신과 병마들을 쫓아냈던 그들이 지금은 어째서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쉽고 기도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경건 생활과 기도를 게을리하여 그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9명이나 모여서도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처럼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고 주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의 각종 이적과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의 숫자는 늘어가지만 그 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입니까? 이 역시 본절의 제자들처럼 이미 받은 은사와 축복들을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경건 생활을 게을리함으로써 한번 나간 귀신이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오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이미 받은 은사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갖고 나감으로써 주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과 이를 둘러싼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통분과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 탄식하시며 통분을 느끼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 없음에 있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겨자씨와 산은 다같이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소재들인데요. 겨자씨는 그 크기에 있어서 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매우 작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태산까지 옮길 수 있다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여건만 갖추어지면 자라고 또 자라서 또 새가 날아들어 그 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강조하자면 야고보는 믿음에 행함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즉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이 없는 몸, 즉 시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하며 행함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비교는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생기 창세기의 생기, 즉 생명을 주는 호흡을 의미하는 호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여기서
산은 문자 그대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난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장애나 난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의 상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태산도 옮길 수 있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이러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호흡을 하는 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